본문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냈죠. 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에브라임 그 광야 산지로 들어가서 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귀한 옥합을 부어서,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여겨왔던 그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께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진짜 보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생을 소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또한 감정이나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인데,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대상, 성질의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에게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료가 되어서 돈 때문에 상처 주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그러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학력이 그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의 학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전념을 기울일 것이고요. 지독하게 가난했던 사람은요, 돈의 가치를 너무 둔 나머지 결국 수전우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가치를, 바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요, TV에 전국의 맛집은 다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가치를 어디에다 둔 사람이냐? 맛있는 거 먹는데. 그리고 어떤 것을 수집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는 왜 저걸 저렇게 모으나?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수억도 지불해 가면서, 저는 이게 돌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돌을 이렇게 수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그림을 수집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 그게 소중하다고.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건강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건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건강에 집착하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요, 잘 바뀌지 않아요. 가치가 바뀌어야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해요.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주먹 쥐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주먹 피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들을 입고, 저도 이렇게 지난 주간부터 이 양복을 입었더니 목사님, 양복이 바꿔 입으니까 되게 멋있다고. 이거 한 15년 된 옷이에요. 그래도 새 옷 같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도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의사라고 하는 신분, 교수라고 하는 신분도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쌓아놨던 은행의 잔고, 집안에 놔뒀던 금붙이도 여러분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쩌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피해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6월절 엿새 전 그 다음 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셔요. 이 날이 뭐냐? 종려주일이에요. 이 날부터 예수님 한 주간의 당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에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죽음을 아시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때가 돼서. 이것을 모르는 나사로의 집안은요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 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 영접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의 집은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께 대접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오라버니까지 살려주셨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반가워요. 예수님의 마음은 몰라요. 사실 아직은. 그런데 음식을 장만하던 중에 마리아는 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마리아는 자기 집에 잘 간직해 두었던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리고 뚜껑을 따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한 근을 다 부어버려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 한 근은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었다. 자기가 평생 모아온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서 쏟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쏟았을까요? 왜 쏟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정비례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위한 시간이나 또 봉사나 헌신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 주님의 베풀으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영월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극진히 섬길까? 그는 꼭 숨겨놨던 나드병 하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아낌없이 그걸 갖다가 부어드린 것이죠. 왜?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예수님께 두지 않았어요.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 쫓아다닌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여러분, 그의 가치는 땅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다 같이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가치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향수가 봐도 저거 얼마짜리인지 몰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명품백을 가지고 다녀도요, 저는 그 가치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생긴 게 구찌인가 그렇죠? 그리고 뭐 샤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그거 딱 핸드백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보라고 막. 근데 저는 그냥 가방일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명품에 가치를 둔 사람은 명품을 쫓아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그걸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 향유 한 병을 딱 저거 300데나리온 좀 나갈 건데 아깝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뿌려도 여러분 그 방안이 진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조금만 발라드려도 돼요. 아깝다. 자,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아주 남들이 좋기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속마음은 아닌데 저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저걸 허비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단에서 회계를 맡고 돈깨를 맡고서 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걸 팔아서 예수님께 가져왔으면 그걸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가치가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서 11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얘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입에서. 지난 시간 살펴본 거죠. 그리고 오늘도 보게 되면 자, 10절 말씀, 본문 8절까지 봤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사로의 집에 몰려들었어요. 죽은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들이 잡은
그 권력, 야망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 너무 강하면 신령한 하늘의 세계는 그 다음부터 닫혀요. 제가 컵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물이 든 컵이에요. 이걸 든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것을 귀한 걸 줘도 저는 잡을 수 없어요. 이걸 내려놔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았던 대제사장들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도 그 야망, 그 동기,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신령한 세계는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체제 유지만을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탁월한 종교성으로 남들 앞에 보여지기는 했지만 예수님 말씀했죠. 속은 썩어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은 다 갖춰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여러분 그는 물질의 욕망으로 살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유다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걸 팔아 나눠주면 좋겠다고? 네, 그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한다.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일주일만 지나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요. 스텝 바이 스텝. 왜? 예수님의 가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서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살리는 것, 하늘의 것에 있었어요. 예?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녀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국 은 30냥이 예수님을 파는데 이제 닷새가 지나 최후의 만찬 때 오늘 밤 너희 중에 나와 같이 다닌 자가 인자를 팔리라.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과 똑같이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목적이 있어요. 3년을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닌 이유,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되면 그 밑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은 30냥의 자식 스승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는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반면에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지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기록하여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가룟유다처럼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아도요, 주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옥합을 부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옥합을 깨트렸다고 얘기를 해요. 작년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윤우와 예진이가 지금까지 모았던 저금 통장을 깨트려가지고 우리 전교인들에게 여러분 부활절 결혼 선물을 해줬던 거 기억나요? 나죠? 저 그 결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안 까먹었어요. 냉장고 안에 그대로 놔뒀어요.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야. 예?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받았던, 이모한테 받았던, 이모부한테 받았던 그 통장을 깨트려가지고 우리 전교인들 부활절 여러분 결혼을 사준 거 아니에요. 황금 결혼. 그래서 황금이라 못 깨트려요, 제가. 아이들은 돈이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그 아이들한테도. 예?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썩지 않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시인이자 정치인이었던 괴테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즉 다른 말로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 그것보다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신앙인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확하다면 빨리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이 틀어졌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 것만큼 돌아오는 길이 멉니다. 어디 있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곧 가까이 옵니다. 벌써 1월 달도 20일이 지났습니다. 금방 눈 한 번 감으면 1년이 지나갈 것이고, 더 번 감으면 10년 지나갈 거고, 한 서너 번 감았다 뜨면 지팽이 짚고 있는 그때가 올 텐데, 눈 몇 번 감았다 뜨면 세월이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세마자고 하는 그날이 올 텐데, 여러분, 유한한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최고의 가치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가치를 뒀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옥합을 깨뜨린 사건의 영적인 의미 아닐까요? 돈도 귀하고 시간도 귀하고 여러분 건강도 귀하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찢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배 뼈를 흘려주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을 찾으면서, 그들은 좋아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오셨던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놓고 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요, 사실은 땅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아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는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열어져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본 이후에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는 자기 명예, 야망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였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 아니에요. 똥처럼 여긴다. 서너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는 바울이 버렸던 것을 그렇게 치장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똥차 인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여러분 영혼 도둑 맞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눈이 뒤집혀서 썩어질 것, 허망한 것,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찾아오셔서 그렇게 미혹했듯이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데,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으로 불려졌던 솔로몬이요, 이 솔로몬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가 한 이야기가 전도서 1장 14절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는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 안 잡힙니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쇠약해지는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그 날이 가깝기 전에 다 같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중에 있는 태아는요, 엄마 뱃속에서 손과 발이 만들어져요. 왜 이 손과 발이 태중에서 만들어질까요? 태중에 있으면 손과 발이 필요 없어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을 나와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손과 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소중해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왜?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요,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게 뭐냐?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